열왕기하 1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과 그리고 뒤에 가서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두 군데를 읽겠습니다.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야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에 파손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17절입니다. 그때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신라로 내려간 길가에 밀로 궁에서 그를 죽였고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아스의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바드였더라. 그는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아마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이 열왕기하 12장에 보면 요아스라고 하는 왕에 대한 이야기가 그리 길지 않은 짤막한 한 에피소드 한두 개 정도로 요약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요아스가 40년을 통치했다. 그리고 그 뒤에 여호야다가 그의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교훈을 따랐다. 이렇게 2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는 특별하게 이 요아스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일단 요아스가 잘한 일부터 하나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을 보면 요아스가 자기가 6년 동안 숨어 있었던 성전에 퇴락한 것을 보고 성전을 수리하도록 이렇게 은을 모아서 그것을 수리하도록 제사장들에게 맡겼습니다. 오늘 4절에 보면 사람이 통용하는 은, 이건 일반 헌금입니다.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 이거는 장자들이 자기의 속전세를 내는 것입니다. 모세 때부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장자는 내 것이다. 너를 대신 빼주고 내가 레위 사람을 내 제사장으로 삼은 대신 장자들은 속전세를 내야 한다. 그 속전세입니다. 세 번째는 자원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은. 그러니까 세 종류의 이 은을 받아서 성전을 수리하도록 그렇게 나타냈는데 이 제사장들이 사실은 뭘 이렇게 사업을 경영하고 또 일을 맡기고 이 헌금을 운영하고 하는 일에는 별로 재능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헌금도 잘 들어오지 않고 또 들어온 헌금을 가지고 어떻게 써야 될지를 모르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에 요아스 23년에 이르도록 일이 진행이 안 됐습니다. 그러자 이 9절부터 뒤에 보면 이 들어오는 헌금을 제사장들이 관리하지 아니하고 바로
전문가, 담당 회계가 관리를 하고 전문 담당자가 일꾼들을 사서 각 일꾼들에게 임금을 지불함으로 그 성전이 수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뒤에 등장을 합니다. 요아스는 하드웨어 면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어쩌면 마음의 빚을 성전에 지고 있기 때문에 그는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성전을 수리하는 데 마음을 두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여호야다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자기를 살려줬고 또 자기에게 가르침을 줬기 때문에 이 여호야다에게 자기가 얼마나 여호와를 사랑하는지에 대한 열심을 보여주고 싶어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영적인 생활을 할 때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요아스하고 비슷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보다 나에게 영향을 끼쳐준 사람을 만족시켜주거나 혹은 그 사람 앞에서 내가 얼마나 열정을 가진 종교인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자기 어머니가 신앙이 좋으니까 그 어머니 때문에 뭐 다닌다든가 또는 부부간에 자기 남편이 좋거나 아내가 좋으면 한 사람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다닌다거나 또는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가 신앙이 좋으니까 그 친구를 따라서 다닌다거나 그래서 어떤 면으로 보면은 남들이 볼 때는 아 쟤도 믿음이 좋구나 저 친구를 따라서 이렇게 교회도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는 걸 보니까 쟤도 믿음이 들어갔겠구나.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사람 자기에게 영향을 행사해 주었던 어떤 의미로 보면 좋은 영향력을 행사해 주었던 사람이 없어지면 뭐 다른 데 갔거나 혹은 죽거나 혹은 어떤 문제가 생겨서 신앙생활을 다른 곳에 가서 해야 될 그런 어떤 상황이 생기면 그 영향을 받았던 사람이 신앙생활을 더 이상 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요아스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영적인 스승, 나라를 구한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멸망으로부터 사실은 유다를 구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용기를 내었던 헌신된 사람, 그 사람의 영향력이 너무 막강하고 강력해서 그 사람이 있는 동안에는 그 안에서 나름 안전도 누렸습니다. 영향도 받았습니다. 어떤 의미로 보면은 그 기세에 그가 뭐라고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워낙 여호야다가 강했으니까 영적으로 강하고 백성들의 존경을 받고 모든 면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요아스는 그 영향력에서부터 벗어날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야다가 130세에 죽었습니다. 오래 살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야다는 왕들이 묻히는 묘실에 붙였습니다. 엄청 특권을 누린 사람이죠. 유일하게 왕의 자손이 아닌데도 왕이 묻히는 묘실에 묻힌 한 사람, 여호야다입니다. 그 사람이 죽자마자 방백들이 올라와서 왕에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이제 옛날로 좀 돌아가 삽시다. 그동안 여호야다가 다 우리를 힘들게 해서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못했습니다. 하고 싶은 게 무엇이었습니까? 다시금 아세라 신상과 우상들을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마음으로는 그걸 하고 싶었는데 그걸 하고 자기들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여호야다의 그늘에 가려서 그걸 하지 못했습니다. 그 기세에 눌려서 그걸 하지 못했습니다. 하고 싶은 것들, 충동적인 것들, 자기의 쾌락적인 것들, 자기의 욕망을 따라 사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고 있자 그들이 왕에게 와서 얘기하자 왕도 그래 너희들 생각대로 하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 요아스가 우상으로 확 돌아섰습니다. 참 사람은
이렇게 변할 수도 있는, 제가 볼 때는 어떤 의미로는 요아스는 변하지 않은 사람으로 보입니다. 변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요아스는 자기 안에 생각은 있었는데 그동안에 여호야다라고 하는 스승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으로서 자기 생각을 얘기하지 않고 하라는 대로 그 영향 아래서 따라가다가 그 영향이 사라지자 이제는 자기 생각대로 하고 싶은 사람이 요아스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사가랴가, 여러분 사가랴는 여러분이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생애의 마지막, 공생의 마지막에 이 예루살렘과 그리고 이 유다 백성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알고 있는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 사이에서 죽었던 사가랴의 피까지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이 사가랴가 이 나와 있는 여호야다의 아들로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러나 정확히 말하면 손자입니다. 이 사가랴가 그렇게 우상으로 돌아가는 백성과 왕에 대하여 고발합니다. 당신들 어떻게 그렇게 돌아갈 수 있겠느냐?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으로 돌아와야 되지 않느냐? 어떻게 당신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럴 수 있느냐? 그렇게 지도자들과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그들이 돌을 들어서 성전에서 죽입니다. 성전 뜰에서 죽입니다. 그 제단이 있는 그 뜰에서 죽입니다. 말이 되지 않잖아요. 거기서는 사람을 죽이면 안 됩니다. 심지어는 아달랴라고 하는 악한 그 여왕도 성전에서 죽이지 말라 해서 성전에서 쫓아낸 다음 가는 길목에서 그 여인을 죽였던 기록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인데, 사실은 대제사장의 가문의 대제사장인데 왕과 방백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돌로 쳐서 죽인 그 피가 성전에 흘렀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은 아벨의 죄부터 사가랴의 피까지, 그 모든 피가, 그 피로부터 이 피까지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라 히브리인들이 보는 성경의 맨 마지막 권은 말라기가 아니라 역대하입니다. 역대하 24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역대하의 맨 끝장은 아니지만 역대하에서 순교한 인물로 맨 마지막 인물이 바로 사가랴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구약의 모든 죄값을 너희들이 이 세대에 담당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오늘 12장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맨 뒤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요아스를 심판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제가 읽었습니다. 그 가운데 토막은 열왕기 하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아니, 여기에 보면은 유다왕 요아스는 좋은 일을 했는데 어떻게 해서 그의 신복들이 그를 죽였습니까? 굉장히 불행하게 죽은 이야기처럼 이렇게 나오는데 선한 왕을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그 사이의 이야기를 제가 역대하 24장을 들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이 12장을 통하여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결국은 신앙은 자기 것이 되어야 되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신앙이 좋다고 내 것은 아닙니다. 내가 어떤 좋은 교회, 훌륭한 교회, 이름이 유명한 교회에 속해 있다라고 그 사람의 신앙이 훌륭하고 영적인 것은 꼭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럴 때가 있거든요. 내가 좋은 교회 다니면 나도 저절로 좋은 사람인 것처럼, 좋은 신앙인처럼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하고 어떤 좋은 무리 가운데 섞여 있으면 좋은 영향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영향을 받은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것이 내 것이 되어야만 결국은 그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말씀하기를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나님께서 굳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고는 3대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그러시면 되잖아요. 우리들에게 주는 저는 이런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일 뿐만이 아니라 이삭 때에는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야곱 때에는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그 이야기는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3대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은 4대째에도 나는 4대째 하나님이다 그 얘기입니다. 4대까지 말씀하지 않는 것은 3대만 얘기해도 다 알아듣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아, 저분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사의 하나님, 능력이 많은 어떤 분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요아스는 여호야다의 하나님은 알고 있었지 자기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그분 앞에 나아갔던 사람은 아닙니다. 그는 하드웨어, 성전을 고치는 일은 했지만 자기 마음을 고치는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헌금을 드리는 일을 강조를 하고 그것을 위해서 사람을 써서 행정력은 발휘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시간을 들이고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헌신할지에 대하여 시간을 내지 않았습니다. 내 옆에 여호야다가 다 해주니까, 여호야다가 다 할 수 있으니까 발전시키지도 않았고 관심을 기울이지도 않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헌신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여호야다가 죽은 다음 그는 자기 할머니가 했던 방식대로 고스란히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그에게 일어났고 그래서 그는 자기 신복들이 그를 배반해서 죽이는 비참한 일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나의 하나님, 나는 나의 주님을 어떻게 모시고 살아가나? 정말 나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이 베드로의 고백처럼 도마의 고백처럼 어떤 상황을 겪더라도 비록 도마는 나중에 정말 주님의 그 손가락을 내가 너 보고나 야 믿겠다든가 이렇게 말은 했지만 정말 주님께서 도마 앞에 나타나셨을 때에 그 모습을 보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그 고백처럼 그 과정이 좀 길었지만 좀 의심하는 과정도 있었지만 어떤 의미로는 다른 제자들보다 조금 더 긴 과정을 겪었지만 그러나 결국 어디에 와야 되느냐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이 그 안에서부터 우러나와야 그게 진짜 신앙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요아스의 하나님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요아스의 하나님은 관계가 없는 하나님입니다. 어떤 의미로는 전혀 다른 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쪽을 바라봐야 되는데 요아스는 딴 쪽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관계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 우리 주님이 바라보는 것을 같이 바라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같이 기뻐하고 주님이 가고자 하시는 길을 같이 걸어갈 수 있는 바로 그것,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오늘 하루를 우리 주님과 함께 그런 고백을 하고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유명한 분의 하나님 혹은 위대한 어떤 일꾼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고백할 수 있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고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고 주님을 위하여 살고 싶어하고 주님께 인생을 드리고 싶어하는
귀한 고백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결정하는 모든 일에도 주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결정하고 고백한 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유아스의 신앙이 아니라 여호와야다처럼 용기를 바라며 고백한 대로 살며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존중함을 받는 그러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종들 위해와 이 자리에 참여한 종들 위해와 주임제 히스교회 위해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